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러운 긍정에 속지 말라, 더러운 긍정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탐욕에 빠뜨리고 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발람의 길을 가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사실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심지어 이제 이런 시대가 되니까 짐승까지, 나귀까지 이제 바른 말을 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미친 행동을 저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이 겨우 빠져나왔는데 또 다시 엉뚱한 길로 유혹하게 가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지만, 저는 너무 기사에 대해서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두렵긴 하지만 너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나 또 기사에 나오는 영상만을 보고 우리가 좀 정량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치사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 치사율이 독감보다 높은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갑자기 확 쓰러진 사람 영상 보고 다 그렇게 죽을 것처럼 막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높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에 사람이 더 관심이 쏠리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어디 공적인 석상에서 하면 난리 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합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은혜로 합시다는 말이 사실 우리가 경노하거나 분노하지 맙시다 이런 말의 의미지 바른 말을 하지 맙시다라는 뜻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좀 무관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근거 없이 그냥 잘했다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도 누가 말을 안 해줘요. 그냥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그냥 내비둬라. 안에 얼버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동체는 사실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 넘어져도 다 똑같이 넘어지게 되고요. 죄악을 범해도 다 똑같이 죄악을 범하게 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거나 무건하거나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거, 이런 분위기들은 사실 진정한 사랑이나 친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명확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어물쩡 좋다고 넘어가는 게 친절하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 또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친절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당신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네요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 가린 사람이 안대 쓰고 절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옛날에 TV에 보면 꽃갈 쓰고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꽃갈 쓴 사람이 막 앞으로 절벽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두에게 확산이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공동체가 죽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지 않는 길,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팔랑귀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말에 쉽게 유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죠. 강건하지 못한 사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모든 사람이 유혹을 당하지만 특히나 말씀으로 강건하지 못한 자는, 굳세지 못한 자는 손쉽게 유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유혹을 당하기 쉬운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혹 쉽게 당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온갖 것들을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인하여 굳세지 못하면 사실 유혹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혹을 이긴다라는 말은 이 말씀으로부터 버티고 견디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는 거,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굳건함입니다. 여러분 운전 중에 최고의 운전이 뭐예요? 들이받아서 이기는 겁니까? 아니죠. 방어 운전이죠. 조금 운전 상태가 이상하다 싶은 차는
빠지는 거, 아니 확 먼저 가버리던가 피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운전이잖아요. 피하는 운전, 방어 운전. 그러니까 위험한 차를 분별해서 피할 수 있는 운전, 그게 최고의 운전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시련의 형태로 오기도 하고 시험의 형태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오지만 또 어떨 때는 어려움이 없고 형통한 상태에서 더 크게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련회를 마쳤다거나 또는 뭐 단기 선교를 마쳤다거나 또는 특세를 마쳤다거나 이럴 때 영적 행사를 뭐 마쳤을 때 더 크게 오더란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잘 속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음침한 눈이 되게 만들어요. 그 똑같이 음침한 눈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옆 사람 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눈 같습니까? 벼락과 같은 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인사합시다. 눈이 아름다우시군요. 그 반대쪽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안 보는 사입니다. 안 보는 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바른 시선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뭔가 큰 목표를 달성한 뒤에 이 유혹이 오는 게 뭐냐면 그걸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눈앞에 있는 그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딱 내가 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뒤에 있는 더 큰 비전과 사명,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되거나 또는 올바른 것을 볼 수 없게 될 때 그런 음침한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눈을 가지고 말씀으로 굳세어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은 어떻게 돼? 버텨야 된다고요? 아니요, 피해야 됩니다. 회피해야 됩니다. 유혹 그 자체로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몸무게가 130kg가 넘었을 때가 있었다 그랬죠. 참 그때 제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결심만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딱 밤에 8시쯤 되면 치킨을 시키시더라고. 치킨을 매일 밤마다 시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악독하신 분입니다. 음흉하신 분이고 덕분에 매년 실패를 했죠 제가. 근데 지금이야 이제 그 닭을 쳐다도 안 보지만 어쨌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 닭을 안 쳐다봐야 돼요. 왜요? 냄새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유혹을 정면으로 대응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회피해야 됩니다. 남자도요, 여성에게 어떤 그 끌리는 특정 그런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님들 자기가 이쁘면 남자들이 다 끌린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청년 자매들 아무도 결혼 못했겠지. 이러면 삼청년 욕하게 되는 건가? 아무튼 여기 삼청년 없으니까 됐습니다. 아무튼 이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남자들도 어떤 그 끌리는 코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코드들이 있거든. 저는 그런 상황이 오거나 그런 비스무리한 이성이 근처에 있다 그러면 안 쳐다봅니다. 그 사람 이마를 쳐다본다거나 뭐 미간을 쳐다본다거나 안 봐요. 여긴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무튼 그렇게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대폰 하지 마라 아무리 소리 질러봐 뭐해. 눈앞에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이 있는데 어떻게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직전교회에서 고등부 사역할 때 어떤 그 고등부 걔가 3년 내내 여자인데 피처폰을 들고 다니더라고. 그 전화랑 문자만 내 피처폰을 들고 다니더라고. 그것도 자진해서. 근데 카카오톡은 있대. 카카오톡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인터넷 전화기로 그것도 딱 1시간만 되게 만들어놔서 카카오톡을 세팅을 딱 해놨대요. 제가 그거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우리 집 딸내미들 휴대폰도 1시간만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24시간 중에. 저녁 8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고 막 그렇게 원격으로 만들어놨어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악독한가? 못 이긴다는 걸 아니까 피해버리는 게 제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수한 것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유혹하고 기도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교제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다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합리성과 합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거기가 안 가도 돼. 그러면서 오늘 하루인데 뭐 어때?
이번 주 한 주인데 뭐 어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정면으로 돌파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시켜 버리던가. 제 친한 동기 목사님의 아내 되는 사모님이 제가 이제 20대 중반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걸 아시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술 담배도 했던 걸 아니까 저를 보더니 독한 사람 이러시더라고. 예, 술 담배 안 한다고. 왜 독해? 난 안 독한데. 예, 왜 그래? 난 술이랑 담배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예, 다른 걸로 대체돼 버렸거든요. 예, 하나님으로 대체되어 버렸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근데 그게 즐거움의 대상이 대체돼 버리니까,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는 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정말 유혹이 없어. 신학교 가니까 같이 술 한잔 하자는 전도사님도 없고 담배 한 대 피자고 하는 전도사님도 없고 참 편하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은 이런 선지 동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훨씬 훌륭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빛과 소금의 형태로 살고 그렇게 살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 삼고 가르치고 전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때 피하십시오. 아니면 대체하십시오. 대체할 자신이 없으면 피해버리고 피할 자신이 없으면 대체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막아야 됩니다. 미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유혹을 피하고 우리만 유혹으로부터 대체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미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 발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귀 같은 사람 되어야죠. 그 누구도 당신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런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친 행동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진술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참된 친절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리더 양육을 하면서 이거 잠깐 물어봤어요. 넷플릭스랑 왓챠플레이랑 아마존 이런 거 2개 이상 하고 있는 사람. 제가 2개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좀 뼈 때리는 말 같지만, 정확하게 진술해 줬어요. 그 2개 다 제대로 활용하고 있냐고. 2개 다 제대로 활용하고 있대. 그러면 드라마에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럼 2개 다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엉뚱한데 돈 쓰고 있는 거 아니냐고.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 말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왜? 명확한 증거로 친절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뼈 때리는 말이지만, 이 구약 시대에 그 나귀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굳이 오늘로 표현하자면 우리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죠? 배달 오토바이랑 비슷한 겁니다. 유지비 적게 들고, 실어 나르기 편하고, 기름도 덜 먹고. 당시 오늘 우리처럼 반려동물, 동물협회 이런 게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짐승이거든요. 당시 나귀가 물만 조금만 마셔도 그 사막을 거의 횡단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유용한 짐 캐리어 같은, 모터 달린 캐리어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오토바이는 좀 그렇고 그 스마트 모빌리티 알죠? 이렇게 킥보드나 세그웨이 같은 거.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거의 한 6년 전이네. 세그웨이가 초등학교에 이제 주일학교 초등부회가 세그웨이를 교회에 놓고 간 거예요. 그게 교회 로비에 그냥 있었어요. 그 동네가 김포 한강 신도시였는데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 세컨 하우스로 집을 두고 있는 그런 데였는데
꽤 최첨단 도시였어요. 여러분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지하관으로 이동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는 음식 쓰레기 차가 안 다닙니다. 네, 일반 쓰레기 차도 안 다니고 딱 그냥 그 어디 기계에 버리면 그 기계에서 자동으로 지하로 해서 관으로 빡 쏴서 어디 매립지에 자동으로 모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고양이도 없고 쓰레기 차도 안 다니고 뭐 길고양이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스도 없어요. 막 사람들이 거의 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아무튼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정이 넘어버린 거예요. 버스도 없고 또 그때 자가용도 저한테 없었고 그게 또 심지어 또 이쪽 지방이다 보니까 눈도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가려고 그러는데 걸어서 한 3, 40분 걸어가면 10인데 걸어가려니까 눈도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를 신고 있으니까 그것도 부담스럽고 여러분 구두 신으면 엄청 잘 미끄러지는 거 아시죠? 형제분들. 엄청 잘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세그웨이를 놓고 간 걸 저걸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그웨이가. 알죠? 그 손잡이 없고 발로만 이렇게 가는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걸 타고 가볼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로비에서 한 연습을 한 10분 했어요.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 그래서 좋다, 가보자. 하고 이제 그 초등부 아이는 제가 잘 알고 있고 부모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고, 아무튼 그걸 타고 눈보라를 가로지르면서 가고 있는데 서글프더라고. 춥지, 눈은 얼굴에 막 부딪히지. 근데 또 재밌어. 재밌어. 막 눈 사이를 확 가르면서 이제 잘 타지니까 교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러면서 쫙 가는데 마침 뭐가 돌뿌리가 있었나 봐요. 인도에 탁 하고 걸려서 눈밭을 뒹굴었습니다. 그때 세그웨이가 저한테 한마디 하는 것 같았어요. 병신아, 그런 것 같아서 저한테. 진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귀는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겠죠. 훨씬 더 크게 말하는 거겠죠. 미친 길로 가고 있는 자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나귀가 말을 했을 때 그 어떤 지식이 있어서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목소리만 내도록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도 바른 말을 하나님이 하도록 사용하셔서 쓰임을 받는데, 말을 할 줄 아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한 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네 갈 길이 네가 가라.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또는 뭐 공동체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면 그냥 내가 쓴소리 하기 싫으니까 넘어가 버리고, 괜히 그냥 넘어가 버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만한 길이 완만한 합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육자가 만약에 미친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사랑장이 또 그렇게 미친 길로 가고 있으면 또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랑원이 그렇게 미친 길로 가고 있으면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존재잖아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서로를 잡아주는 겁니다.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버텨주고, 또 용서해주고.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진지하게 권면해 주세요. 야, 이 미친놈아. 권면해 주세요. 진지하게. 감히 못하는군요. 옆에 다 무서운 사람인가 봐. 미국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점 만든 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 알만한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책 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이 목사님이 참 미국에서 거의 최정상을 달리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책도 뭐 베스트셀러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작가이셨는데, 이제 어떤 부적절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것도 역시 어떤 여성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분이 사임을 하시고, 그 교회를 사임을 하시고, 이제 어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3년 동안 이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정비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3년 뒤에 이 교회 교인들이 그대로 다시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청빙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지도해 달라고, 우리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다시 청빙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붙잡아주고 용서해줘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밖에 있는 나무들 보시면 그 조경 이렇게 해놓은 거 보시면 나무가 막 여러 개 세워져 있으면 그 나무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보셨어요? 이렇게 이 나무랑 막대기로 연결시키고 저 나무랑 저 나무랑 막대기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나무들이 전부 다 무슨 거미줄에 엮여 있는 것처럼 나무 전체를 마치 하나의 나무처럼 딱 묶어버립니다. 그 나무들이 혼자 있을 때는 마구 흔들릴 나무들이었는데 그렇게 서로 연결시키고 붙잡아주고 세워주어 놓으니까 안 흔들거리고 그 자리에 강건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곳에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수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고 사랑스러운 어투로 또 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질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노나 시기로 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함으로써 친절하게. 조금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 불편한 대화를 감수해내야만 합니다. 감당해내어야만 합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이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나기보다 못한 인생이죠. 여러분, 더러운 긍정이 넘어가면 사실 편한 게 되게 많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편한 거 추구하면 정말 좋습니다. 편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백종원 씨가 했던 말이 참 그 기억에 와닿습니다. 주인이 힘들어해야 손님들이 좋아한다고. 음식점 주인이 힘들게 해야지 손님들이 맛있어하고 잘 먹는다고. 주인이 고생하면서 연구하고 고생하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다고. 근데 주인 자기 편하자고 편하게 하면 손님들이 기똥차게 알고 이제 그때부터 안 찾아오고 안 먹고 손님들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편한 걸 추구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편한 걸 추구하면 막 이제 그런 거 찾는 거예요. 이제 건물주 되고 싶어 하고 로또 같은 거 걸리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 마인드를 가진 게 꿈이 되는 거예요. 편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어떤 길입니까? 좁고 협착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반대는 뭐예요? 넓고 편안한 길, 인생을 갉아먹는 길, 더러운 긍정의 길 아닙니까? 이 옳지 못한 길을 추구하고 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 더러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생명을 저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로 가는 더러운 긍정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이 좋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남이 간다고 놔두는 게 아니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말해서 서로를 붙잡고 세워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공동체가 되는 우리 야긴과 보아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